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이르시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는데요. 우리 작업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좀 너무 어색하지 하지 말고 좀 하트 뿅뿅 하면서 사랑합니다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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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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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자 다르게 그래요. 네. 좋아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는 다시 우리가 몇 주, 한 주인가요? 몇 주간 이렇게 있다가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강의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죠. 그쵸? 되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피난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편하게 살게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회적인 이슈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사상과 이념 문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는.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말이 맞아. 너는 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죠? 그래서 비혼주의자들, 자살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 술, 담배, 마약, 여러 가지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정말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지난번 여호수아 강의 2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도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지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중독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증들, 많은 것들의 잘못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네, 뭘까요? 바로 죄 때문일까요? 죄. 그런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말아요. 마침내 어떻게 되냐면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정말 피난처가 없는 걸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제 방이. 네? 제 방? 네, 제 방.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피난처 없을까요? 아무도 안 받아요. 네. 있어요. 그렇죠? 바로 지난 여호수아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피난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도피성은 총 몇 개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3개? 3개. 몇 개? 6개. 그렇죠. 6개였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볼 수 있도록 위치한 곳에 그런 도피성이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6곳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있던 한번 보면 어느 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을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바로 튀어가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도피성에 들어갈 당시에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대제사장. 이거는요, 제가 어린이구에 있는 우리 주원이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예배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지? 어떻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지 혹시 알아? 그랬더니, 나 기억나요. 제사장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제대로 얘기해 주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자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너무나 답답해도 나갈 수 없고,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나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한편으로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피성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들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따라가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마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울증과 또한 어두움과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소망 없고 죄악에 만연되어 있는,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고 이 여러 사상과 문제로 인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소망이시고 도피처가 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병들어 있고 중독과 여러 문제점에서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주시고 사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끝나고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그 6개의 도피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아멘. 레위 지파는요 본래 저주를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레위 지파는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디나가 그 세겜으로 놀러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주겠다고 세겜을 속이고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째 되던 때에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레위는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알죠?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세겜에 놀러 갔어요. 디나라는 사람이. 디나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있을 때 그래서 세겜 놀러 갔는데 그때 세겜의 족장 누가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들을. 야, 외국 사람들로 할례를 받아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우리 디나를 주겠다. 근데 디나를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같은 건데 포경수술하고 나면 어때요?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심해요. 굉장히 아파요. 요즘에는 뭐 주사도 맞고 저게 뭐죠? 그거 무슨 약이에요? 지통제도 맞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냐면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의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적인 성업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분배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레위 지파의 요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21장에는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진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쭉쭉 읽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처럼 따로 기업을 받지 못했고 각 지파들이 이미 받은 기업에서 몇 성읍씩을 받았어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그 받은 성읍은요 48성읍이었습니다. 48개였어요. 그래서 4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라고 말씀하겠죠. 레위들은요 이렇게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가 주는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들은요 백성의 지도자였고 어른이 되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사로운 일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 어쨌든 어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 지파의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본래 레위는요, 자기들끼리 살지 못하고 형제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도록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레위 지파가 형제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과 특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바로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막 얘기했죠. 축복을 받았다.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줄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 증거를 위해서 택하심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때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 편에 섰었어요. 그리고 반역한 형제들까지도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치면서 다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이 아니라 형제들까지도 다 그렇게 치게 됐던 거예요.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던 그것에 주축이 되었던 사람들을 다 쳐죽였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뤄볼 때요,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받았던 그 저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받았던 저주가 바로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축복으로 역전되었어요. 이러한 레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성읍을 내준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특히 갈렙이 헤브론을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10절과 오늘 보면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에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 혹시 기억하세요? 헤브론 기억하시죠? 헤브론은요, 갈렙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산지들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어요.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헤브론에 살던 그 아낙 자손들은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골리앗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었어요. 그 골리앗보다 더 큰 자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갈렙은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로 가서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브론은요 갈렙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애착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갈렙은요 조금도 불평을 하거나 아까워하지 않고 그 성읍을 아론 자손에게 내주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그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줄 그 첫 번째 인물로 뽑힌 것도 그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요 대제사장을 위해 자신의 성읍을 내어드리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것도 대제사장인 아론 자손에게 그 성읍을 내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렙의 수준을 인정하셨고 그 갈렙의 믿음을 알았던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성을 아론에게 내주었지만 그 성읍에 딸린 밭과 촌락들은요 모두 다 갈렙의 소유가 되었어요. 레위인들에게는 그 거주할 성읍과 가축의 그 목초지만 필요했지 기업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 자신의 성읍을 내어드렸고 아론 곁에서 그를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은 그 성읍을 선뜻 대제사장에게 내어주고 또 옆에서 그를 보필할 갈렙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사사는요 갈렙에게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갈렙의 사위였거든요. 갈렙의 사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주셨고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헌신하고 우리의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크신 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나고 기업을 나누는 일도 그렇게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오늘 보면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많은 연단과 전쟁이 있었어요. 광야 40년과
그 7년의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그 훈련에 동참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두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바로 신실하신 분이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받았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가르쳐주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저주받았지만, 비록 저주받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레위 지파는 아닐지라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그냥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오늘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아, 그러고 나서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가족에 가서 똑같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가족에게 가서 내 삶에 가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큰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끝나고 또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와 더불어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5일, 6일 모두 다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안 된다면 혹시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단 하루 참석했다면 이걸로 됐어가 아니라 단 하루를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루를 참석했으면 또 하루를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원래 저주 아래 있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아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은 그러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인 그 하나님, 그 기억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정말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큽니다. 이 가사 하나를, 그 주옥 같은 가사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하고 우리의 어떤 생명보다도 강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지는 것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지는 것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주 사랑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을 지는 것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사랑하고 고백하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고백을 드리세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그 가사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좀 고백을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며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레위인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 생명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이 감사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삶 가운데 예민히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받아들이는 모습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잡아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시기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내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셔서 우리 한 사람은 서로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적기보다 내 그런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욱더 새로운 사람들이 아버지를 정말 주님의 은혜에 자리 잡고 앉아있고 죽여져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지 다른 곳에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사람을 계시하게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어떤 주님을 얻고 살아가는 것보다면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나가 온전하게 하시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주님 주신 평강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향한 내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가고 넘쳐나가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 하셔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기 원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생명보다도 강하고 생명보다도 귀하고 어떠한 파도보다도 강한 그 놀라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하여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여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았던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그 유업, 그 기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